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것들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유행병이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군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심지어 우리나라에까지 무서운 유행병이 돌아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으며 파괴되지 아니하면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요소들을 알아내어 그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가정은 견디다 못해 파탄이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무슨 중대한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이르러서 파괴되거나 어떤 충격적인 가정 문제가 생겨 파괴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일을 등한히 함으로써 그 사소한 감정이 쌓이고 쌓여 가정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오늘 가정 문제에 관해 중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흔히 등한히 여기기 쉬운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므로 이러한 사소한 일들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할 때 행복한 결혼생활이 파괴됩니다. 현대는 옛날과 달라 분초를 다투며 복잡한 경쟁사회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기 때문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수없는 압력을 받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정신적인 여유를 갖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무궁한 자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아야만 합니다. 부부는 이해와 동정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육의 배경도 다르고 가정적인 습관도 다르며 서로의 개성도 다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지붕 밑에서 한 솥의 밥을 먹으면서 함께 손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동정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이 서로 작은 일에 충돌하고 서로 핥히어 상처를 내면 이 상처가 깊어져 결혼생활을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해와 용서와 동정의 심적 치료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부족한 이해와 용서와 동정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는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한다 해도 참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부부란 물질과 환경 때문에 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란 마음과 마음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신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로의 장점과 잘한 점을 칭찬하지 않을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파괴됩니다. 연애 시절이나 약혼 시절은 서로의 장점만 눈에 띄입니다. 그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남자는 상대방 여자의 장점만 바라보고 참 얼굴이 이쁘다, 눈이 곱다, 아주 옷을 잘 어울리게 입는다, 날씬하다는 온갖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결혼하고 나면 결혼 첫날부터 시작해서 장점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단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꾸만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고 서로 핥히기 시작합니다. 크게 비방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비방하면 이것이 멍이 들고 상처를 입어 점점 처음의 뜨겁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서로 목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연애 시절이나 약혼 시절에 하던 것처럼 상대의 장점이나 잘한 일을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장점을 당연지사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인정함을 받고 칭찬을 받음으로 자아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과 자아 이미지는 서로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작은 일에서부터 남편은 아내의 장점을 발견해내어 아낌없이 칭찬해 주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의 장점을 발견해내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결혼 생활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어 가치 있는 삶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친구나 대중 앞에서 상대의 결점을 말하거나 무시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파괴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친구나 친척들 또는 이웃이 모인 앞에서 무심결에 남편이나 아내의 인물에 대한 결점, 성격에 대한 결점, 교육에 대한 결점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는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약점이 타인에 의해 노출될 때 모욕감을 느끼고 반항감이 생기며 복수의 감정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나를 대중 앞에서 모욕했지. 어디 두고 보자.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도 결점이 있으니까 나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너를 한번 갉아내리겠다. 만일 부부가 서로 이런 복수의 감정을 갖게 되면 이러한 가정은 조만간에 파괴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친구들이나 대중 앞에서 또한 친정에서나 시집에서 어느 곳에 가나 상대방의 결점을 절대 노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말에는 비밀이 없어서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것이 일부는 와전되고 부풀어서 눈덩이처럼 뛰어 돌아올 때 당사자는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느끼고 복수심을 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부부들이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므로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친교가 없는 이기주의적인 삶이 행복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오늘날의 부부는 대부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에게 취미 있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화제를 삼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취미대로만 행동하고 말하면 상대방은 단지 이용만 당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에서도 반사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자기 세계를 찾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부는 자기의 세계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함께 친결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일에만 미쳐 설사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만일 아내도 잃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가정도 잃게 된다면 그 사람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부부란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말이나 취미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서로 취미를 합쳐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마치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을 치지 않을 때 기계가 녹슬고 부서지는 것처럼 서로서로의 취미를 살리지 않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큰 방축도 조그만 개미구멍 때문에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결혼이 법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법적인 이혼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용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결혼 생활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활화산처럼 큰 사건이 폭발해서가 아니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방송을 청취한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신앙생활 중심으로 연합하시고 서로의 장점과 잘한 것을 칭찬해주며 친구나 대중 앞에서 상대의 결점을 말하지 말며 서로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진실된 친교를 가짐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단위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많이 생겨야 국력이 신장합니다.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행복한 가정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